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어떻습니까? 좋은 선물을 주는 사람도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더욱더 좋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학교를 입학하면 입학했다고 선물 주고, 또 졸업하면 졸업 선물, 생일이 다가오면 생일 선물, 무슨 화이트데이니 이런 발렌타인데이니 하는 때도 선물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또 명절, 기념일,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주고 서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그러한 일들을 좋아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선물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죠. 가깝게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 또 부자가 돼서 짐승들을 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장자권을 빼앗겼던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만나러 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전투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은 아마 이 병력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이 야곱의 가족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자녀들하고 아내들하고 종들하고 이렇게 있는 것인데 이거 죽음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미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죽인다는 말씀은 없지만 그런 것이. 그때 이 야곱이 선물을 준비하죠. 근데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짐승을 550마리나 준비하는 것이에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그들의 새끼, 그리고 황소 10마리, 암소 4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기 형에게 선물로 주려고요. 550마리. 지금도 이 정도면 말이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지금 이제 선물을 푸짐하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서 제2인자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 형들이 가나안에 가뭄이 오니까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오게 됩니다. 요셉이 알아보고서 작전을 피죠. 그래서 도둑으로 몰아서 이제 네 고향에 있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시므온을 거기 인질로 잡아놓습니다. 그래 이제 가서 야곱에게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죠. 야곱이 얘기하기를 할 수 없이 선물을 준비합니다. 유향과 물과 꿀과 향료, 모략, 밤, 아몬드 이런 것들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돈을 2배로 넣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대가를 바라고 준 선물들이죠.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며 또 위대한 사람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인간의 선물보다 훨씬 더 값지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존귀한 선물인 영생을 주셨습니다. 존귀한 선물인 영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는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누구나 죽게 되었죠. 왜냐하면 죄 싹슨 사망이네.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고 죽은 후에 그 혼이 불못에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선물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이제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극치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사실을 우습게 알아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이 되죠. 역시 그것은 뭐냐면 잘못된 열매를 거두는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올바른 열매를 거두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뭐예요? 그 목숨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에 나중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죽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바람에 일찍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그리스도인에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건 더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찍 데려가시는 것을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의 집으로 일찍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이 구절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그분의 선물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이죠. 영생입니다. 영생, 이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덧붙여서 생애 필요와 그리고 생애 필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쓸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또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괄해서 이렇게 그분으로부터 받는 선물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뿐만 아니라 그 밖에 갖가지 선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좀 이 머리가 둔하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님께서 골고루 해주시는 것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영생뿐만 아니라 갖가지 선물을 주심에도 이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자, 온전한 선물하고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있어요. 온전한 선물은 뭐죠? 구원이라든지 영생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시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한다. 이것이 아주 온전한 선물이고 좋은 선물은 뭡니까?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화평을 유지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인정이 넘치고 어려운 일에 처한 형제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자신의 고집을 피지 않고 세우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정직하며 거짓이 없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선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경우도 있죠. 그리스도인이래도.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자신이 작정하기로 하신 그러한 것들은 그냥 밀고 나가세요. 전혀 그것에 관해서 거둬들이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신다. 뒤로 물러서시는 법도 없고 역행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핑계를 잡고 뭐 거기에 갖다 붙여도 하나님은 그대로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향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권한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권한이.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에 관해서는 그냥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은사를 그냥 부르기만 하시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다 주신 것이죠. 그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선물로 받았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좋은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은 은혜는 행위가 아니고 행위는 은혜가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고난은 말이죠, 거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가 여러 가지 성사들이나 고해성사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불교 신자가 니르바나의, 즉 열반이죠, 거기에 도달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거기 아무리 도달해도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역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두교 신자가 사마디, 삼매 빠지는 거 있잖아요. 삼매에 도달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헛짓하는 것입니다, 전부. 제7인 안식교들이 고기 안 먹고 안식일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역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한 삶을 살았다, 계명을 지켰다, 이웃에게 선을 행했다라는 그러한 것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원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모든 종교 행위 가지고는.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구역예배, 모든 그런 행동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볼펜 나눠주고, 커피 따라주고, 분리수거 봉투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준다고 열심히 자기가 돈 들여서 사서 그렇게 해도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혼은 지옥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혹은 부처에게 아무리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아니 평생 기도를 해도 영생을 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파수대를 나눠주고 성경 공부 자료 나눠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가정을 방문하고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신발이 다 닳도록 돌아다녀도 또 가판대에 서서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서서 여러 가지 책들을 나눠줘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것이 지옥 갑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차 관리하고 눈 치워주고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밥 퍼주고 도와주고 헌신해도 영생 얻을 수 없어요. 그런 말씀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11조 평생하고 건축 헌금많이 내고 어린이집 지어주고 자신의 땅을 교회에 헌납하고 심지어 교회나 수련회장 지어주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교회에 헌납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교회에서 평생 반주하고 지휘하고 현악 연주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작업 수리 그리고 여러 가지 교사로 학생들을 가리키고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열심히 믿었지만 그 사람은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뭐예요? 성경은 바로 오늘 본문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런 행위 갖고 안 된다. 종교 행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것이에요. 영생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자신이 받아들여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은 뭐죠?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리죠. 또 복된 소식이죠. 그러면 아무 복음이나 믿으면 그러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복음이 많이 나와 있다고 제가 전에 설교했죠. 천국 복음, 왕국 복음, 영원한 복음, 기타 순복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가짜라고 얘기죠. 그런 거 갖고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믿고 또 심지어 목사들까지 설교하는데 그거 갖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지옥 간다 그 얘기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원파의 복음, 그런 거 가짜다 그 얘기죠. 가짜예요. 기타 교회 및 이단들의 복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전부 가짜라 그 얘기죠. 자, 복음은 교회 오래 다녀야 그 복음을 아는가? 아니. 복음은 성경 공부 많이 해야 아는가?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에요. 복음은 교회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매일 받아들이고 그걸 열심히 청취해야 되는가? 노라는 건 알겠죠. 초등학생도 영어 노라는 건 아니까. 복음은 매일 기독교 방송 청취하고 기독교 TV 채널 열심히 들어서 내가 그 설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가?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다 마귀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러한 작전이다. 복음은 큰 교회 목사나 신학 박사의 말과 설교를 믿어야 그러면 되는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강증산 따르는 사람, 여호와의 증인의 누구 따르는 사람, 또 신천지의 이만희 따르는 사람, 안 된다고 얘기죠. 그런 거 갖고. 종교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 성경에서 다 예언한 거예요. 주님 오실라 가까울수록 서로가 예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낸 그러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 그 얘기죠. 복음은 밥 퍼주는 목사나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목사, 그리고 병든 자에게 의약품 전달해 주는 목사,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아니다.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사람들 그대로 따라가면 전부 지옥 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복음은 평생 큰 교회이면서 가난하게 살고, 큰 교회 목사하는데 그가 가난하게 살고 자신의 통장에 돈 한 푼 없는 목사나 또 결혼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천주교의 신도들이나 신부,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천당 가는가? 하늘나라 가는가? 아니다. 전부 지옥 간다. 이런 사람 말들. 자, 그럼 결론은 뭐야?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없느냐? 거의 그렇다. 100%는 아니고 거의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잡하고 어렵고 오랜 기간 연구해야 되는가? 아니다. 말하기도 지칩니다. 복음은 어렵다고 단순하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죠.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이뤄놓으신 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먹는 것만큼 쉽다는 거죠. 다만 어린아이같이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한 목사나 유명한 사람, 신학자나 이런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구원은 그럼 복잡한 거 아니다. 단번에 전해졌다. 단순간에 이 자리에서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서 그 사람의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다. 유다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들에게 단번에 한 번에 촥 이렇게 보내주신 것인데 이거를 뭐 교육하고 가리키고 뭐 교육 과정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 그 얘기죠. 구원은 배워서 그리고 오랜 기간 성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점점 선해져서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점 내가 선해져서 무슨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참 성경 공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말이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기,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언도가 났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리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그 사탄 마귀의 목적입니다. 구원은 점차 노력한다든지 그리고 이루어 간다든지 기타 핑계를 댄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단순하면서 간단하고 오히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에요. 마귀가 사람들 귀에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야, 너 저거는 너무 단순해. 너 생각해봐라. 너 똑똑하잖아.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난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해결되겠느냐? 지금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절대로 그거 믿지 말라고. 누구의 종이에요? 성경은 그러죠. 누군가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빌립보 간수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해야 할 것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믿나요?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믿는 것이에요. 단순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 그것은 단순간에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당신의 죄는 모두 제거되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면 당신은 장차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는 말이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 오히려 마귀는 반박하는 성경 구절을 펼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했어요. 마귀는 반박하는 성경 구절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복잡하게 그 내용을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게 어딨냐? 그건 아주 가짜들이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다. 라고 이렇게 마귀가 그의 귀에 속삭일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그렇게 제시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그러한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지 않고 교회만 그냥 다녀버리는 것이에요. 왜냐? 그 마귀의 속삭임에 그대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90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머리로? 아니, 마음으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에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네 입으로 그대로 시인하고 말이죠.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단순하고 쉽고, 사람들이 어려워할까 봐,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고집이 센 걸 알아요. 이게 일로 가면 죽는 길인데 자기가 가고 싶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알거든, 사람이. 짐승은 이 길이 죽을 길이라면 일로 가요. 근데 사람은 이게 죽을 길이라도 끝까지 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마귀에게 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관장. 네 번째,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지, 바른 진리가 뭔지, 바른 성경이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기독교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혹시나 몰라, 이거는 사실은 과거지만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지만 오신 후에도 설사 좋다, 그 얘기예요.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 빨리 바꾸라. 살아있는 동안에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명령하시는 거. 안 하면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명령하신다, 그 얘기죠. 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여러분, 지옥 가는 게 무슨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무슨 뭐 나쁜 생각하고 자기가 나쁜 짓 해서 죄를 져서 그런 걸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왜냐? 선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의 능력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이 전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나 예수 그리스도 몰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불길 가운데 들어간다, 그 얘기죠. 정확한 답이 나와 있죠.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요.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니까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현명한 사람을 여기서 얘기해요. 현명하냐 어리석은 사람이냐가 이 말씀에서 판결이 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많이 가진들 뭐하냐, 죽으면 끝인데,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또 있는데, 벌이 또 있는데, 그 혼에게 영원히 그 벌이 내려요. 인류 회사 회장, 사장, 많은 연봉과 많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오늘 갑자기 죽으면 거기 가게 된다, 그 얘기죠. 차라리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게 좋아요,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그 시각부로 바로 지옥에 혼이 가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원히 고통당한, 그 뭐예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대학 교수에서 유명해지고 학생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의사로 돈 많이 벌고 장사 잘해서 큰 식당과 가게를 자기가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옥 간다면 뭐예요? 오늘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가지고 지옥 간다고 하면
속았죠. 그 사람은 속았습니다. 쓸데없는 거 열심히 하다가, 짧은 시간 열심히 하다가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군인으로 장군의 일을 수행하고 그리고 기타 명예직에 있다 하더라도 죽으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면 자기 혼과 무엇을 바꾸겠느냐, 그 얘기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기 병을 고쳐주면 재산 반 이상 다 준다는 거예요. 누가 고쳐요, 그걸? 조금 있으면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구원받아야지. 지금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저는 죽어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사람에게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봤고, 며칠 있다 죽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봤고, 다 전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사실 다 아는 것입니다. 가장 자신이 죽을 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람들은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오늘 해야 된다. 너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거는 너 안개와 같은 인생을 지금 걷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해가 뜨거나 바람이 불면 싹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을 얻어야 그 사람의 인생을 잘 사는 사람. 그렇게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내 부모가 그러면 부모한테 외쳐야 돼요. 내 자녀나 주변에 아내나 남편이나 친척이도 그러면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안 외치는 사람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알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주님을 영접하는, 어렵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안 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구세주라고 진짜 생각하시는 분,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준행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